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쉬운 일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워서 떡 먹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워서 떡을 먹는 것 사실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자칫 떡이 목에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속담의 원래 표현은 이렇답니다. 누워서 떡을 먹으면 콩고물이 얼굴에 떨어진다. 이게 원래 속담이래요. 이제 누워서 떡을 먹으면 콩고물이 얼굴에 떨어지니까 일어나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행위를 꾸짖는 속담이었는데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지고 쉬운 일을 두고 하는 말로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로 변했답니다. 또 한 가지 말이 있죠. 식은 죽 먹기. 뜨거운 죽을 먹다가는 입천장을 모두 데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식은 죽은 맛은 없을지 몰라도 먹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속담도 원래는 뭐였냐면 남 말하기란 식은 죽 먹기처럼 쉽다라고 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경고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쉽게 또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인데 앞부분은 어디로 가고 말이죠?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가십이라고 하는 것 어디나 인간 사는 곳에는 있는데 정말 좋지 않지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요. 지금이 무척 어려운 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려운 삶을 살게 마련이죠. 그래 지난 시간에 덥에 환난과 핍박이 없는 그 순간을 감사하고 즐기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짧거든요. 이런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있는 주일 설교를 주중에 반복해서 듣습니다. 또 부족한 것을 점검하고 또 연속 설교의 맥을 놓치지 않으려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속 그 설교를 듣고 나갑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걸 놓쳤구나. 요 한 가지를 내가 놓쳤구나 하는 사실이 생각났는데 그 짧은 시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는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게 어딜까?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순간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를 바랬는데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 행복한 시간이 지속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하나님 나라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음 한켠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습니다. 꼭 간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고네온 루스드라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 교회에 부탁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한 이유도 또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쉬운 것이 없지만 아무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없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저희는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알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신나게 얘기를 했겠죠. 첫 번째 전도여행 기간을 주후 47년부터 한 49년, 한 2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눌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얘기도 나누고,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던 얘기도 나누고, 근데 마지막 더베에 가니까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기쁨의 순간, 하나님 나라의 순간도 나눴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죠. 이런 에피소드를 나누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얼굴을 맞대고 인펄슨, 이 만나는 자체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이렇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했듯이 우리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다 겪었습니다. 짧은 일주일인데 말이죠. 희로애락, 아웅다웅, 좌충우돌,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또 경험했죠. 주일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꼭 거룩한 얘기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았던 얘기들을, 지지고 볶은 얘기들을 솔직하게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동병상련, 같은 위치에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 동지가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힘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축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만나지 못하면서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들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또 잠깐 내려가서 우리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친교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1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그들의 가르침이 조금 이상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주 협소한 주장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는 지중해 구부로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 교회입니다. 다민족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교회인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율법, 교리 중심의 신앙이죠.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배우면 신앙도 어그러지고 교회도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 좋았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나눴던 안디옥 교회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로 나눠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려는 이방인들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까지 나뉘고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갈라치기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 나야 할 교회인데 엉뚱한 교리 싸움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쉼 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이들과 심하게 다툽니다. 논쟁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2절인데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자문을 구하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사도들이 또 반겨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막 나누니까 서로 기뻐합니다.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세상에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짧은 순간이네요. 좋은 시간은 잠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돌아오는 길에 소아시아에 부탁했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 세상에 쉬운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파라고 말하면요, 율법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들 가운데도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들어갑니다. 복음은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관통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버리지를 못했네요.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을 지금 꼭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 어쩌면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부대가 헌부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부대가 헌부되면 터져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할례에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이 딱 그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선교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양한 신앙이 있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유대에서 안디옥에 내려온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니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도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본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왜? 경험한 사람들과 경험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칫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들, 아니 같은 기독교인들의 방해로 이방인 선교의 선교가 끝이 나게 생겼습니다.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요, 불과 얼마 전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 믿는 걸 본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방인, 더럽게 생각하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니 고넬료와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베드로는 봤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세상에 쉬운 일도 없지만 세상에 버릴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험의 9절 핵심인데 우리 함께 읽으시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그들이나 아웃사이더죠. 이방인이나 우리들이나 그들이나 아더 타인이죠. 우리나 인사이더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안디옥에 내려온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방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당신들은 2등입니다. 유대인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도 옛날 습관과 생각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 타인을 구별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나는 당신보다 위에 있습니다. 겸손. 우리 이번 다음 주 고난주간 설교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 섬기셨죠. 내가 섬기셨듯이 너희도 그대로 하라. 절대로 차별할 수가 없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가룟 유다의 발도 분명히 씻겨 주셨을 겁니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 라고 말하는 게 차별입니다. 피부 색깔을 갖고 말할 수 있고요. 민족이나 인종을 갖고 말할 수 있고요. 학벌이나 재산 등 세상 것을 갖고 나는 당신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에 근거해서 말을 하니까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이 베드로와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들도 경험을 갖고 말하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는 물론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과 교인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카운슬입니다. 교인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고요. 베드로가 나와서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을 갖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바리새인들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생각을 모아가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바리새인들이 애지중지하는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는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이 야고보는 가장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아모스 9장이고 오늘 16장 18절 제가 빨리 읽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으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이 이방인의 구원을 분명히 말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는 경험을 통해서 증거했다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포하지요. 그리고 야고보가 절충안을 만듭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조건은 지키기로 하십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과 관련된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음란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결정문을 씁니다. 스테이트먼트를 씁니다. 이 스테이트먼트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면서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 전하도록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현명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도 자기들 권위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세상 제일 편한 게 독재입니다.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제일 편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과정이요, 굉장히 아픈 과정이요, 굉장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명한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밟아 가십시오. 갈라치기 하지 말고 나만 옳다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 얘기를 함께 하면서 이 광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나의 간증과 나의 경험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현명하게 선택해 가십시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형제들이니까 최대한 배려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경험을 갖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할례를 받거나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할 수도 않습니다. 최소한의 율법이지만 율법을 지킨다는 면에서 반대파들의 의견도 반영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치기입니다. 다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이 한 가지서 모아지는 현명한 선택과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들도 다 갈라져 있는 모습 속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결정.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아주 현명하게 풀어나갈 뿐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대입하면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신이 나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갖고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생각을 모으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화 위복을 만들었습니다. 현명한 선택, 현명한 결정입니다. 누워서 떡을 먹는 것 쉽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한 주간 동안 누워서 떡을 먹다가 또 목에 걸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런 실험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영락없이 목에 걸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젊어서 잘 넘기는데 나이가 들면 킥킥거리게 되어 있어요. 콩고물이 얼굴에 떨어지죠. 무엇보다 조심할 일입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 식은 죽 먹기처럼 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식은 죽을 먹는 것처럼 남의 말을 했어요. 그것이 자칫 이방인 선교를 망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막을 뻔했습니다. 우리도 조심조심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합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윽박지를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윽박지를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부부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가정을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순간순간 필요하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경험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매사에 현명한 선택, 현명한 결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쉬운 것이 없습니다. 좋은 시간은 정말 잠깐입니다. 그래 우리가 영원한 좋은 시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는데도 바울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아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순간순간 현명한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주의 길을 찾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